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우리 자매님들이 2절 교독해서 15절까지 같이 보고 15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같이 읽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아멘. 해 아래서 그러나 해 위에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부를 가져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제목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죠. 해 아래서는 전부를 가져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볼 때, 해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계 아래 나를 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닌가요, 표정이? 예.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쓸 것인가?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특별히 청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버텨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취업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일찍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더 높은 스펙을 쌓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청년들한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셔가 그죠? 심하죠. 상당한 프레셔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버텨내고 또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또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버텨내야 되는 거. 그리고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중압감 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부여잡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또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계속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버티고 있는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소셜 미디어를 보면 맨날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취업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소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또 누군가는 결혼의 소식, 그죠?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소개를 했는데 막 결혼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막 삶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은, 뭔가 비교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나만 지금 안 풀리는 건 아닌가? 나만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왜 내 시간표는 이렇게 꼬여만 가나? 이러한 프레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계보다 내 시계가 더 크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타이밍에 내가 취업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관계, 환경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그러한 불안함과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간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14가지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순간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날 웃을 때, 무엇인가를 얻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세울 때 내 삶의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반대로 내가 막 울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삶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너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대한 과정이다. 모든 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지로 씨앗을 심고 밤새도록 막 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막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땅속 어둠에 갇혀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거기서 작은 싹이 하나 자라면서 성장해 가기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하면, 답답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잘못되고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타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죠? 절망이 오죠. 힘들죠. 하나님, 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정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비록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바로 코앞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코앞의 시간만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의 이 짧은 안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래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진, 주은 자매 가정에 소희가 태어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계획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가정에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참 간절하잖아요. 요새 참 이게 어떤 젊은 가정들 보면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갖는데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아이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가정의 생명이, 그런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계속해서 지금 생명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와서 페피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도를 제목을 들으면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선남 선녀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한 사람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씌워진 콩깍지가 평생 벗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씌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딱 전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딱 전제되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고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플랜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억지로 내 때로 당겨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성현 형제 인사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성현 형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뭐 성현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왕희 형제나 계속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테크미션 파송이 있었고 예배 후에는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지갑을 열 때입니다. 지갑으로 우리 선교에 동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한꺼번에 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벤모로 뭐 지불했는데도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갑을 열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님 광고하고 우리 간사님이 광고할 때 이거 뭐 지갑을 열 때다 해서 지갑을 열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동참한 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서 이것이 상급으로 쌓여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매일 하루에 커피 뭐 2잔씩 3잔씩 먹고 친구들 만나면 빵 사 먹고, 그런데 교회 갔더니 펀드레이징에서 내가 동참했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매로 맺혀 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가는 자를 돕게 하시고 보내는 자로 서게 하시는 이러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정된 세상 속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타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된 시간 가지고는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늘 허전한 거예요. 그 영원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과 내 통제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역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미래를 알아.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내 미래를 다 안다고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할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종말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한 이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언제나 이 땅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지금의 시간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바텔 캠퍼스를 섬길 때입니다. 아주 좀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4달, 5살 때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텔 캠퍼스에 제가 순을 섬기고 있었는데, 한 순에서 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순장만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꼬마들이. 그리고 나머지 5가정은 신혼부부들로 구성된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 모임을 잘하고 순 모임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한 형제님이,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가정에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으면 분명 생명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신혼부부를 앉혀놓고 나머지 순식구들 다 오라 그래서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막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옆에서, 목사님 저희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 한 가정 기도했는데 그럼 같이 또 기도하자.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또 뜨겁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끝나니까, 목사님 저희도요, 이 전염이 됐는지 4가정이 기도를 같이 했어요. 뜨겁게 같이 하나님. 이제 한 가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4가정 다 기도했는데 이왕이면 자 마지막 가정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리고 그 가정을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불렀는데, 목사님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례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제가 목사로서 기도했는데 이상해요. 정말 차곡차곡 그 가정 순서대로 이렇게 임신이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막 우리 친척들 같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이거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순장이 저한테 잠깐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순장이지만 물론 뭐 기도하자니까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 순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죠. 믿음이 확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받지 않았던 그 가정은 지금도 아이가 없습니다. 같이 있던 아마 그 본인들의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아이는 없지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계 아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3장 12절입니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청년은 다음 두 가지 상태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의 불안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청년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취업만 되면 기뻐할 거야, 연봉이 올라가면 정말 감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를 미래의 조건부로 미뤄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되어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기적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특별히 예배 와서 나란히 앉았다?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사람, 내가 오늘 우리 친식구들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이거 엄청난 기쁜 일인 거예요. 하잘것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숨 쉬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 기쁜 일이거든요. 오늘을 즐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안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의 영역은 오늘 하루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학업의 자리,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계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답답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면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는 것, 내 계획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한번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 그래서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